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전도운동 달려왔는데 많은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낙심도 있고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디로 돌아갔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오늘도 예배하는데 여러분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예배해야지요. 그죠? 특별히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을 때도 설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찬양할 때도 노래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찬미가 되도록 여러분의 중심이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 정주영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을 망한 게 아니고 마음이 무너져서 사업을 망한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자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보다 훌륭한 목사님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굳이 그냥 그 교회 다니면 되지, 참선마교회로 모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시작을 할 때에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뛰는 것이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마음만 중심만 그렇게 잡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평생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종에 가는 길에 문제 만나죠. 중요한 해답을 얻을 기회입니다. 문제를 붙잡고 상처를 잡고 가난을 잡고 과거를 잡고 연약함을 잡을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문제 만나면 과거로 돌아가 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상처로 돌아가 버립니다. 내 기준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내 계획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갈등 만났죠? 하나님의 종답게 그릇을 키우고 갱신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요, 임재받은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 들으시고, 여러분 한 시대에 진짜 7 재앙을 막는 8번째 렘넌트들처럼 중직자로 다 그릇을 준비하시고요, 갱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요한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그랬습니다. 100년, 300년, 500년 가는 교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씩 갱신해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처럼 예배하면 300년 가겠습니까? 나처럼 기도 생활하면 500년 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나하고 똑같이 예배하면 괜찮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처럼 헌신봉사하고 나처럼 전도 생각 활동하고 300년, 500년, 1000년 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날 한 시대 종을 불렀는데,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로 조금씩 갱신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예배할 때요, 봐보세요. 저는 예배할 때 일주일 전부터 다 준비합니다. 헌금 준비, 주일날에 입을 반스, 양말, 메리아스, 넥타이 다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여러분 생긴 것도 천진난만하게 생겼잖아요. 해맑게 생겼잖아요.
웃으면 건강에 좋으나 비웃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요, 누가 봐도 나처럼 예배도 괜찮겠다, 내 자녀들이 나처럼 신앙으로 되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300년, 500년, 1000년 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는 뭡니까? 중요한 위기가 왔다. 우리는요 원망할 것이 아니고요 도전할 기회입니다. 그렇죠? 나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회복이 되고 전도운동이 회복되도록,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호남에 멈춰버린 전도운동이 회복되도록, 한국이 낳은 최고의 전도자 중에 한 분이요, 여러분 우리 호남에서 나왔습니다. 아시죠? 많은 대학생들을 살렸습니다. 아무 목사님도 어느 교회도 대학에 안 갔는데요, 호남에서 나온 전도자 김중근 목사님, 대학, 전국 대학 청년들을 다 깨웠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냐? 여러분요, 자기 아버지가 북한 사람 죽창에 찔려 죽는 것을, 어머니 아버지가 찔려 죽는 것을 첨한 마루 밑에서 숨어 있다가 봤어요. 야, 복음 아니고 다른 것이 들어가니까 이 민족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구나. 대학 청년들을 살려야 되겠다. 큰 문제 만나고 위기 만난대요, 하나님의 답을 다 하고요, 자신을 준비하고요, 그리고는요 젊은 대학생,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더라. 척박한 땅, 이 조선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더라. 하나님이요 그 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요, 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히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책임질 것이다, 그 마음 들죠. 여러분 생에 그렇게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종이 맞나? 요즘 내가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종이 맞나?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언약 딱 잡고 조금만 갱신하죠,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준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그렇죠? 이유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수 FC가요 안성 FC하고 같이 하나 된대요. 사이에 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했습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누구 하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한참을 기도하니까 갑자기 우리 장장님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인가 한번 물어나 보자. 전화해서 장로님 아십니까? 잘 모르신대. 아니 뭐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그날 밤에 만나려고 그랬는데요, 어떤 분인지 알고 만나야 될까요? 전화했는데 장로님이요 뜻밖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아니 어떻게 가죠? 오늘 밤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만날래. 목사님 내가 가겠어. 장장님 딱 계시니까요 완전 순한 양이 돼버렸어. 여리고 우리 축구부 엄마가 뭐라냐, 여리고성 무너듯이 무너져부터. 글쎄 말입니다. 장로님 앞에서 꼼짝 못하더만. 재밌는 관계를 봐서 야 세상은 이런 거구나,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렇구나. 여호와 조금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패역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말은요, 다윗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세상이 패역했다고 세상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올바른 자, 충성된 자, 충실한 자 없다 할지라도 낭망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여 도우소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은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왜냐?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것들이 자긍하면서 나를 치는 것을 자랑하고, 그걸로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의지하였사오니. 여러분 세상 살면서 참 도대체가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없을 때가 많을 것이고요, 쉬운 것 하나 없을 때가 많을 것이고요, 참 만만치 않은 일을 겪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내 자녀 키울 때도 그랬어. 하나님, 내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도 키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다 챙겨주시옵소서. 왜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여호와 그 이름 자체예요, 신분과 권세와 사랑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요 정말로 알면 이깁니다. 모르면 못 누리고 놓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언약을 우리가 안다? 알면은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예배할 때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될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십니다. 막내 아들이 뭐가 바빴는지 왔다 갔다 하다가요 올라오더라고요.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예배 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가만히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사람이 만나니까 사람을 무시 안 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사람을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때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예배자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예배 시간마다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요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심지어는 야곱이요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돌을 베개 삼고 잤는데요 사닥다리가 하늘 보좌에 닿아가지고 천상과 지상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야곱의 신음소리를 응답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치고 고뇌해서 그러죠. 쓰러져서 자는데 하나님은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가 또 하나님과 함께 하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신 역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내 자식이 미국에 있어도, 저 유럽에 있어도, 저 일본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군대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자식이 저 서울에 있다가 서울 쫓아가가지고 밥에 먹이고, 글쎄 말이야,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는요, 여러분, 모든 행복이에요.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그 은혜가 237 나라를 살리는 빛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안다, 이기게 됩니다. 모든 세상을 이깁니다. 부탁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그때요, 예배 와서 구경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집중되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아멘입니까? 자,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누굽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요, 진짜로 내가 안다,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말씀을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영적인 신분입니다. 알면은 이깁니다. 여러분, 어느 현장에 가든지 알면은 이깁니다. 내가 뭐 오래 많이 들어봤지, 듣는 거하고 진짜 아는 거 다르거든요. 알면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알면요, 사단이 벌벌벌 떱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국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뭐죠? 참 선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그게요, 그 사람에게 평생의 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선지자의 축복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이 영적 신분을 알고 누리죠. 가는 곳마다 재앙 저주가 무너지는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흑암세계 박살내는요, 왕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죠? 엄마하고 아들이요, 아빠하고 오는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아빠랑 같이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요, 저 20층에서 대학생이 우울증으로 시달리다 뛰내려버렸어요. 부탁합니다. 제발 뛰내리시려거든 밑에 사람이 있나 없나 보시고 뛰시기 바랍니다. 이 아빠하고 이 대학생하고 부딪혀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둘 다. 나는 뉴스를 보면서 1초 후의 일을 몰랐어. 언제 어느 순간에요, 흑암이 덮칠지 태양이 덮칠지 알 길이 없어요. 마냥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그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알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재앙 저주가 무너집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기에요, 여러분요, 메시지가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칠판에 박힌 메시지가 아니고 여러분 심령 속에요. 알면 이긴다니까요. 대통령이 제일 큰 죄가 뭔지합니까? 대통령의 신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고 함부로인가, 그거보다 큰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알죠?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뭘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근데 나의 허물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아멘입니까? 당연히 이기죠. 심지어는요,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죠? 우리의 허물도 이기게 됩니다. 허물로 인해서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야 되는데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하십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요, 정말 알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걸 정말로 믿으면요,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안 믿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안 믿으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셔도 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데. 믿으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내 인생은 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네 떡판 광주리까지 복을 받고 네가 구워질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아멘입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믿으면 되어집니다. 뭘 말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20절입니다. 의심 많은 자도 있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라. 왜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믿으면 되어집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으면 되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여수에서 회나 뜨고 있는 사람이요, 세계 현장 다니면서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어찌할 거요? 되어집니다. 신기합니다. 제발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상처 잡지 마세요. 상처 잡고 상처를 선택하지 마세요.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과거도 잡지 마세요. 안 되는 거 연약함도 잡지 마세요. 정말로 알면 모든 것을 이긴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가끔씩 우리 둘째 딸 주원이가 미국에서 와갖고요, 저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가끔씩 주원이가 저한테 협박합니다. 아빠, 지금 아빠 모서 동영상 찍어서 홈페이지 띄우면 어떻게 될까? 성도들이 알면 교회 다 나갈 텐데. 왜냐하면 내가 장난칠 때 인정사정 없이 베풀거든요.
지난번에 장난 좀 심하게 쳤어요. 피가 나쁘어. 한 몇 년 전에는 장난 심하게 쳤는데, 요거 여러분 스트레칭 하는 줄넘기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거. 스트레칭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돌리다가 툭 때려 여기서 빠꾸가 나쁘어. 피가 주르륵 비 오듯이 들어. 밤 12시에 응급실 가고 그랬다니까. 이 모습을 동영상 찍어갖고 홈페이지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 맨날 협박합니다. 여러분, 제 속에 그 연약함, 허물 많습니다. 그러나 알면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믿으면 되어집니다. 믿음은 뭐냐? 바르게 알고 믿는 겁니다. 내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내 감정대로 믿는 게 아니고 언약하신 대로. 아멘입니까? 그리 됩니다. 심지어는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내가 언약할 때에, 맹세할 때에 맹세할 이름이 없어서, 마땅한 이름이 없어서, 그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무조건.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없다? 거짓말을. 사람들은 거짓말로, 아첨하는 말로, 온갖 속이는 말로, 남을 비방하고 해롭게 하는 말로.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 주고 네가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미국에서 우리 김혜미 집사가 올 임직예배 축하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두 아들, 딸 데리고 2주간 자가격리하고 오늘 예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미국에서 우리 교회 메시지를 자꾸 듣나 봐. 아들, 딸이 그러는데, 엄마 왜 목사님 화가 났어? 오늘 메시지 딱 듣고 제대로 전달해서 화난 게 아니고 내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거라고. 왜 오늘 목사님 화가 났어? 화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거짓말. 약속에는 그거 지키지 못한 거, 변개하는 거 하나님 못하십니다. 언약,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우리 김도인 집사님 반드시 세계 살릴 치유의 증인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치유 제자로. 두 번째입니다. 자기 이름 불렀다고 얼른 나를 째려보는 거 봐. 또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도 믿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되어집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성삼위 하나님은 그냥이 아니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사람 말 의지하지 말고 사람 믿다가 상처받고 사람 잃고 돈 잃고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알겠죠? 누가 내보고 돈 빌려달라 한다. 저는 안 받을 마음 먹고 좁습니다. 없어서 못 주지. 누가 뭐 이렇게 투자하면 뭐 몇 배가 된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다 속이는 자료만 갖고 다니지. 절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당신의 약속 1.1획도 한마디도 땅에 반드시 성취. 또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을 찌르고 쫓겨가. 부탁합니다. 세상의 성공자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의 능력자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바람 불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9절,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감화감동했죠. 그 이전 내용이거든요. 뭡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때 사무엘 지도자가 왕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사울 왕이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나를 위해서 남겨두신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 은혜 좀 달라. 하나님 나를 버리지만 은혜가 있지 않냐. 그때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변개함이 없다. 변하고 뭐 바꾸고 그러는 법이 없다. 그래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은혜를 베풀죠. 그러나 다윗 왕을 새로 세우는 거 하나님의 뜻을 변개함이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맨날 부족함이 많다는데 뭐 있냐 물으면 시간 없어, 돈 없어, 맨날 없었어. 다윗은 뭐라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어. 왜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위기의 고통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 시편 13편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 나에게 어느 때가 숨기셨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원수들이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원수들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 웃기네 그러고 조롱하면서 우리를 능멸하기도 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럼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이까? 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능멸하는데 그 일에서 내가 사망에 잠을 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일생이요 도피 생활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 미국의 펜이라고요,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인데 사업을 막 하다가요 결국 경제난이 와가지고 부도가 났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미국에서는요 자살하면 정신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정신병을 집어넣습니다. 자살하면 자살 시도하다가 걸리죠. 정신병 집어넣습니다. 그래갖고 병원에 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낙심하고 좌절하는데요 어디서 뭐 찬송 소리가 들는가? 목사들이잖아요. 찬양 소리는. 그 병원 안에 예배처소가 있었대요. 갔더니 뭐라고 찬양하느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이 들리는. 가만히 듣다가요 자기도 모르게요 강한 확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거기서 힘을 얻고요.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딱 잡고 기도하다가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 이상으로 그 못지않게 백화점 왕이 됐습니다. 그게 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죠. 때로는 막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잖아요.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알면은 이깁니다. 모르면은요 절대 못 이기는데 알면 이깁니다. 두 번째로요, 믿으면 되어집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237 치유 서밋의 비밀을 아는 교회로 교회를 때문에 쓰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주보 보셨죠? 계속해서 TCK 자녀들이 연결돼서 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성도를 봐보세요. 필리핀 여자가요 한국 남자 만나고 결혼했어요. 이 남자가 죽도록 패는 거야. 결국은 자식 하나 데리고 도망왔어요.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필리핀에서 온 남자 만나고 또 결혼했어요. 신분이 뭐냐?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아무런 교육 혜택, 의료 혜택 못 받습니다. 성교원에 보내고 싶어도 어린이집 보내서 못 보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DCK 놓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소문 나고 우리 교회 보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이 중직자를 쓰시는 거예요. DCK의 후견인으로 하나님이 겁나 기뻐하실 겁니다. 요 속에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TCK였습니다. TCK가 또 뭡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전문 용어니까요. 딱 보고 참소만교회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보인다면 조용히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 다 못하고 그들의 후견이로 여러분은 멋있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TCK 부모들 다락방 열렸거든요. 이들이 그런답니다. 주변에 예크 성교원에 보내고 싶은 TCK 엄마들 너무 많다. 그리고요 아무 조건 없이 말씀을 일주일하면서 도와준다. 그 세상에 이런 데가 있냐. 너무 좋아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고통입니까? 복음 전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는데요. 중직자들이 아무것도 못하다. 그것만큼 더 고통스러운 게 있을까요? 다윗이 고통 속에 있을 때요.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습니까? 여호와께 구원을 강구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간에 만나는 문제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리세요. 어느 정도냐? 우리 김영훈 장로님은 오직 나만 바라보네.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겠네. 하나님이 이 마음 들 만큼. 여러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요.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다윗이 믿음을 고백해 버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직 응답 안 왔는데 다윗은 일생이 도피 생활이요. 장인어른 사울 왕에 쫓겨다녔죠. 왕이 돼서 많은 정적들에게 고난을 당했죠. 나이 늙어서는 아들 압살롬한테 또 쫓겨다녔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 같으면 정신이 돌든지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든지 그럴 건데요. 마지막까지 여호와께 구원을 간구.
그리고 뭐라냐, 내가 주를 찬송할 때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실 것이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대하다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합니다. 나는 우리 참소만교 성도들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오늘 임직받은 종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딱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좀 뭐랄까요,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뛰다가도요, 딱 여러분을 잠깐 멈춰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내 언약으로 누리는 기도입니다. 말씀 누리는 기도입니다. 뭐 해결해 달라, 문제 그런 것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 언약으로 누리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직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분주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은요, 정확한 언약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나의 미션,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것 가지고 최고로 성령 충만 받도록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 잡지 마세요. 과거도 잡지 마세요. 상처도 잡지 마세요. 내 연약함도 잡지 마세요. 아시겠죠? 내가 우리 임직준비위원회 장로님들한테 부탁했습니다. 임직준비하면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러나 문제 잡지 말자. 우리는 은혜만 잡자. 왜냐? 하나님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다. 아멘입니까? 은혜만 잡자. 그래서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요, 일평생 말씀 따라가시고 말씀 앞에 서시고. 어젯밤에요, 많은 기도했습니다.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어떻게 걸어왔나. 그리고 이번에 임직받을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직 말씀 따라갑시다.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말씀 앞에 섭시다. 왜냐? 말씀 따라가되니까. 아멘입니까? 심지어는요, 완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말씀 속에 언약하신 모든 축복을 그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종일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임직받은 종들 놓고 최고로 기도 많이 하는 하루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일평생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문제, 사건, 갈등, 선택, 새로운 시작할 때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중요한 현장에 갔을 때 완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영에 감화 감동된 자들로 일평생 온전히 서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